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참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시는 말씀을 감사와 기쁨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자, 이제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사명과 상황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의 이 놀라운 비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1절 이렇게 시작되죠. 이러므로는 앞에서 말한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것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또 상속자가 되었고 또 이방인, 외국인 구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통일되는 그 영광스러운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는데,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제 바울은 그들에게 또다시 이 복음에 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떤 상황입니까? 갇혀 있습니다. 로마에 갇혀 있죠. 그런데 이 갇혀 있는 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혔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방인을 위해 갇혔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제 사도행전 21장에 가서 보면 바울이 이렇게 로마로 오게 된 그러한 발단이 된 모든 사건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 내용들은 전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여서 바울이 그 위기 속에서 또 법정에 호소하면서 이 로마로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것은 전혀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자기가 이렇게 갇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방인을 위해서 갇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를 이끄시는 사명과 연결해서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는 갇혀 있는 것이 고통스럽거나 두렵거나 원망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렇죠. 이미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륜, 오이코노미아라는 이 단어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뭐 관리한다, 통치한다, 일을 한다, 뭐 여러 가지로. 근데 새 번역에 보니까 여기에서 이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를 직분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아마도 그렇게 번역한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관리하는 직분을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겠죠. 은혜의 경륜, 곧 하나님께서 은혜로 일하시는, 계획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역사를 말하는데 바로 그것이 바울의 직분이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직분을 맡아서 이제 그것을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자, 지금 갇힌 바울이 그들에게 다시금 이 복음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해주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미 그들에게 말하였던 것이에요.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미 에베소 성도들에게 어떤 모양으로인가 이 복음의 비밀에 관해서 기록해 보냈던 것이죠. 자, 4절입니다. 그것을 읽으면, 여기서 읽는다는 것은 좀 구체적으로 번역한다면 낭독하면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소리내서 읽으면 이란 뜻인데, 다시 말하면 이렇게 보낸 편지를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읽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라기보다는 이렇게 보내온 편지를 쭉 낭독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실제로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시대의 문맹률, 그러니까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 90%에서 많게는 97%까지 이 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대부분은 글을 읽을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렇게 써 보낸 이것을 누군가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낭독해야 했고요. 그렇게 해서 듣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이것이 예배 시간에 주로 일어났던 것이고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낭독하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수리라.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복음의 비밀을 깨달으신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깨닫는다는 것은 보통 우리는 통찰력이라고 말하는 단어와 연결이 되는데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비밀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바울에게 열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모두에게 열어준 것이 아니고 바울과, 그리고 이제 그 밑에 5절에 보니까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그들에게 이렇게 깨닫게 비밀을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모두에게는 알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을 5절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비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죠. 이것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다시금 그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언급하며 이 복음의 삶에 관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6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바로 그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이방인들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어제 본 본문에서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는 겁니다. 이방인, 유대인 따로 없어요. 복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는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하는 거죠.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그러한 새로운 공동체, 여기에서는
구별이 없고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바로 7절, 이 복음을 위해서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신은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열려진 비밀을 위해서 일꾼이 되었다. 그런데 일꾼이 된 것을 은혜의 선물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사명을 주셨으니 자기는 선물로 받은 이 일을 감당할 일꾼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바울은 자신을 아주 낮추고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이게 문법적으로는 좀 안 맞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지극히는 가장이란 뜻인데,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예, 가장 작으면 그게 가장 작은 거지 그보다 더 작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자신의 아주 그러한 겸손함, 이 겸손함을 드러내는 이유는 자기가 은혜로, 복음의 은혜로 이렇게 사도가 되고 일꾼이 되고 부르심을 받았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그의 사명임을 분명히 알았고 또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 또다시 나오네요. 비밀의 경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그 모든 역사를 말하죠. 이것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밀의 경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천국의 가족을 이루게 하시는 이 놀라운 비밀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게 하도록 자기를 일꾼으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10절에는 이제 교회를 말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은 동시에 교회의 사명이죠. 교회에 주신 사명이 뭡니까?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스러운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도록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이 하늘의 지혜를 알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영원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를 이루게 하는, 그래서 또한 교회를 통하여 이 놀라운 비밀을 전하게 하려는 이 하나님의 영원부터 가지고 계신 뜻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마지막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어떤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입니다. 예, 앞에서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음을 말했죠. 여기서 자신이 이러한 환난에 처해 있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오히려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어요. 나 염려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이 영광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볼 때에 복음으로 낳은 그러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들이 바울에게는 놀라운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의 이 경륜에 관해서 자신의 처지와 또 간절한
마음으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두 점으로 하나를 보고 싶어요.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 자신, 그리고 교회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를 좀 보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바울이 보여준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자,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직분이 분명했어요. 다시 말하면 사명이 분명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명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분명해야 그 뜻을,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무작정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무작정 일상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존재하는, 내가 구원받은 사명과 목적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사명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핵심에는 사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모든 계명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우리가 이렇게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며 믿음 생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 비밀을 바울과 똑같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비밀을 간직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은 놀랍게도 감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계시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깨달았기에 또 이 비밀을 전하는 삶, 또 이 비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바울의 표현을 따르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작고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서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난과 역경과 위기가 오지만 그것조차도 사명으로 볼 수 있고 영광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또한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차별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는 가족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함께라는 표현이 반복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랑과 믿음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떠한 차별도, 어떠한 편견도, 어떠한 비난도 없어야 돼요. 우리는 다 서로를 소중하게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지혜의 공동체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지혜를 바울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묵상을 통해 은혜를 받을 때 그것을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하고 그 지혜로 우리가 사역을 하며 그 지혜를 세상에 드러내는 그러한 지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사랑, 비밀의 은혜의 경륜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큰 뜻 안에 있음을 보았고, 또한 그 안에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복음의 이 비밀의 경륜을 어떻게든 알리고 깨닫게 하고 나누고자 애썼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의 삶이 바울처럼 그렇게 사명을 따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그 비밀을 경험한 저희들이기에 그것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거룩한 일꾼이 되게 하시며 또는 어떤 상황에서도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될 때 또한 우리 교회가 어떠한 차별도 없이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복음의 비밀을, 경륜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